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예하시는지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대죄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께 한 일은 심히 심한 일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대제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밟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안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따라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맹그렀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있는 우상이 있고 염소들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봇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봇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계에 있는 큰 무리에게 도착하여 그로 이르되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마리아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한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왕이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훈련의 기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훈련을 통해서 신앙도 자라고 인격도 성장을 하고 실력도 쌓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십도 자라가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진정한 왕이 되어 가는 거죠. 사실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그냥 아버지 집에만 있었다면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격동한 인생은 살지 않았을 거예요. 목동으로 살고 그냥 평온하게 지내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동물하고 싸우는 정도로 끝났을 텐데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다윗은 오히려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죠.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이제 겪게 되죠. 9절과 1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며 그는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지는 그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가 있죠. 할 수 없이 다윗은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아예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이 죽을 위기를 여러 번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본문에도 좀 전에 읽은 10절 말씀에도 도피하려는 그런 모습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 잡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전령들을 막 보내는 그런 일들.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 어느 한 곳에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를 겪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를 하기도 하죠.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수많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다시 전쟁이 있으면 또 그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8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8절을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리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있죠. 전쟁이 있을 적마다 나가서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수많은 전쟁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서 그냥 평탄하게 왕이 되게 하지 않고 이런 시련의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일정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맡겨요.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을 위기도 당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기도 되고 때로는 블레셋 지형에 가서 도피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있죠. 근데 일정 시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울의 손에 굴리시는 거죠. 당장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실 수도 있고 사울을 빨리 하나님께서 죽이고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서 오히려 이런 시련을 지나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들인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겨운 역경의 시간이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요. 생각지 않은 시련의 때들, 역경의 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때로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시간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온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경의 시간, 또 오늘 때로는 아픔의 시간,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우리 함께 그 19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제 훈련을 받는 이제 이런 혹독한 훈련을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이 훈련을 받는 다윗의 자세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시련을 지금 겪고 있죠. 사울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이 시간, 정말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말씀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죠. 천부장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장인이 돼서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내가 천부장으로 나를 세워놓고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 속내를 다윗이 알죠. 그리고 화가 나서 천부장으로 가서도 전쟁 대충 하고 오히려 사울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핑계를 대기도 하건 아니면 자꾸 딴지를 걸고 핑계를 대고 아니면 자기 일의 태만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오늘 표현하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사울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 시련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거듭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죠. 좀 전에 그 8절 말씀 보면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나면 그는 또 그 전쟁의 자리에 또 임하게 되죠. 그 전쟁의 자리에 가서 그 전쟁을 또 치르. 다윗은 자신이 감수해야 할 전쟁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핑계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태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진도 지휘하며 사명에 관한 솔선수범하죠. 다윗이 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습,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사울에 대해서는 복수하거나 또는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자기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 끌려서 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사울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그 전쟁을 치러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는데 사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사울이 너무 자기 인생에서는 피곤한 존재처럼 느끼지 않았겠어요? 배신감, 마음속에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죠. 사울이 그에게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게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게 하지만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운 자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죽이지 않죠. 보복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실수는 종종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심판관, 재판관이 돼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막 함부로 심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함부로 정죄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이건 우리의 실수죠.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복수하고 판단하고 거역하고 손을 대고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두어서 복종하기.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감정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놓칠 때가 있어요. 다윗은 훈련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훈련하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그가 정말 훈련 받는 모습들이죠. 자기의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손 아래 두어 복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련의 시간, 이렇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는 동안에 다윗이 찾아간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가죠?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힘든 역경 중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게 하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역경 중에 만난 세 사람이죠. 한 사람은 요나단. 요나단은 다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정말 사랑하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정적,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견자가 되어주고 사울의 칼날에서
보호해주는 일을 하죠. 요나단이 이런 일을 해줬다는 거. 참 귀한 일이죠. 두 번째는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죠. 사울이 아예 침상채로 아예 데리고 와라. 아파서 누웠다고 그러니까 아예 침상채로 끌고 와라.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생포 작전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다윗을 미리 피하게 나도 빼돌리는 그런 일을 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미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시기도 하죠. 그런 속에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요나단도 귀하고 미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이죠.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선견자로서 다윗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역경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해주는 사무엘을 만나는 정말 귀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써주고 도와주려고 해도요 요나단은 한계가 있는 거죠. 미갈의 아버지를 속여서 다윗을 빼돌릴 수는 있어도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인간의 도움은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은 무한하시죠. 무한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기기도 하시고 역경을 견뎌내는 힘을 주시기도 하며 그 가운데서 피할 길과 감당해야 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귀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다윗은 지금 훈련 중에 있죠. 장차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혹독한 훈련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다윗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투정 부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감정에 끌려서 다니지 않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감정대로 끌려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어려움을 있을 때 사무엘을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는 삶을 살아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장차 왕으로 아주 성장하게 되어지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기도 되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힘들고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4명의 귀한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지는 귀한 종들로 세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훈련이 때로는 혹독한 시련 속에 훈련을 받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에 끌려서 움직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 적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종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진정한 광복의 역사 하나님의 그 빛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며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도 지도자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지도자의 복을 주어서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